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제자 목사님이 부임하는 그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선생에게 큰 영광이고 그리고 보람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2번 설교했는데도 제가 박찬선 목사님이 제자인 걸 소개 안 하셔서 제가 설교를 죽을 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삐질까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나눔이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경,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4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오경은 5권, 역사서 12권, 토탈 17권. 17권은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여기 17권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 남긴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동. 그리고 예언서는 17권인데 예언서 안에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큰 덩어리는 행동, 한 덩어리는 말씀. 그럼 나머지가 시가서인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입니다. 이 5권은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행동과 행동 계시, 말씀 계시, 이 34권은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5권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 이렇게 됩니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결합되어 있는 책,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의 합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 시인들은 하나님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시인들은 하나님에게 찬양으로 응답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가 출애굽기 15장 21절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출애굽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속옷치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입니다. 라는 찬양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늘 행동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그때가 더 많죠. 그렇죠. 하나님이 안 보이셔요. 하나님 침묵하셔요. 그럴 때 시인들은 하나님에게 탄원으로 응답했어요. 탄원은 불평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탄원시는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리하면 여러분 기억을 잘 못하시는데 원어로 읽어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지금 몇 사람이 끄덕끄덕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7마디 중에 하나. 엘리 엘리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게 시편 22편 1절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반응을 모은 책인데 시편의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찬양시고 또 하나는 탄원시입니다. 찬양시는 노래가 되고 탄원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는 찬송과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편 대표적인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는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내 있는 내면의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잘 오셨는데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탄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었던 그런 아픔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 토했던 것이 탄원 기도인데 탄원 기도에는 5가지 요소와 순서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부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불평합니다. 세 번째는 간구합니다. 네 번째는 신뢰를 고백합니다. 5번째는 찬양합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불렀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불평합니다. 살려주세요. 간구했죠. 그리 하실 거죠? 신뢰를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부르고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리 하실 거죠. 할렐루야. 이 5가지 순서와 요소가 다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이 순서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은 기도의 고수예요. 그런데 나는 이 순서는 아닌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도 고수예요. 그런데 막달라 기도의 고수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 막달라 기도를 벗어나서 이제는 제대로 된 오늘 13편 다윗의 기도거든요. 이 순서를 좀 여러분이 잘 참조하시고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13편 한번 볼까요? 10편 13편입니다. 1절 봐주시면 야훼여 1번 하나님 불렀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뭐에 해당하죠? 불평. 좋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뭐죠? 간구. 좋습니다. 5절을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뭐죠? 신뢰. 좋습니다. 6절 봐주시면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뭐죠? 찬양이에요. 그러면 10편 13편은요 하나님 야훼여 불렀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불평했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간구했고요. 그리고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신뢰를 고백했고요. 마지막에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찬송으로 끝납니다. 요 5가지죠. 부르고 불평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신뢰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일단 2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반드시 불러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안 부르고 본론부터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이 쟤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니? 그럽니다. 헛소리가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데 그런 경우 왕왕 있어요. 급한 나머지 본론부터 들어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면 쟤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예수님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 오늘은 너한테 기도한다. 야 네가 알아서 해라. 둘이 싸우셔요. 여러분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기도는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기도를 중재하시는 분은 예수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 성령님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안 부르고 예수님, 성령님 부르면 하나님 삐지십니다. 어차피 응답도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을 부른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반드시 현재형으로 끝납니다. 기도 잘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였나이다 라고 완료형이나 과거형으로 끝나는 분이 있어요. 그리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안에는 간구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저걸 응답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대. 끝났대. 기도가 끝났어. 유효기간이. 그럼 그건 패스예요. 그러면 응답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기도는 언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돼야 됩니까? 응답 될 때까지. 그래서 끝날 때 현재형으로 끝나야 돼요. 이거를 예배학에서는 영원한 현재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나이다. 기도드리나이다. 현재형으로 끝납니다. 유효기간이 연장시켜야 돼. 응답 될 때까지. 두 가지 말씀드렸죠. 반드시 하나님에게 기도하라. 두 번째는 현재형으로 기도하라. 두 가지입니다. 오늘 13편의 기도 마찬가지 아까 봤죠. 5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이 불평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불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풀어놓아야 됩니다. 시편 13편의 시인은 불평이 생길 때 당사자를 찾아가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그 불평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시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시편 13편 1절 2절입니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시인을 이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남의 애정사에 관심이 없나요? 했나요? 안 했나요? 안 읽어보셨나요? 예, 예레미야 결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적혀 있어요. 16장 예레미야 16장 1절 2절을 보시면 너는 결혼하지 말지니라 자녀도 갖지 말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독신이라는 히브리어조차 없습니다. 네, 용어도 없는데 하나님이 독신의 삶을 강요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는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 가운데 국가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고 국가 멸망을 예언했던 예언자예요. 유일한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곧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해놓고 며칠 뒤에 제가 결혼합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는 불행했던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는 결혼이 금지되었고 자녀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국가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보하고 위로해 주어도 마음이 안정될까 말까 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예레미야는 국가의 반역자로 찍혔어요. 고향 사람들 예레미야를 이해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우리 고향 망신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제거하려고 모임을 만들었고요. 함정을 받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레미야 가족들 부모도 이해 못했고 형제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인생이 완전 꼬였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따집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입니다. 야훼여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했더니 듣는 사람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나를 제거하려고 모임을 만들었어요. 조직화했어요. 나에게 함정을 팝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해코지 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막아주셔야지. 내 말도 아니고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죠. 근데 어떻게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한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예레미야 15장 15절에 야훼여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부끄러움 당하는 것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라고 거칠게 따지고 있어요. 이렇게 거칠게 두 번이나 저한테 따지면 저는 학생한테 너 죽을래?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고요. 계속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더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욥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죠.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자녀도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재앙을 당했죠. 고난을 당했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이면에는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은 것을 그는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삐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욥기 19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셨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답답한 마음, 섭섭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그런데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싸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친구들 4명을 만나지요. 친구들 4명을 만나서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조언을 들어도 아무리 자문을 구해도 그 문제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인간들과의 나눔 속에서는 오히려 꼬였어요. 나중에 논쟁이 됐고 싸움이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불평을 털어놓아도 한계가 있는 거죠. 욥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풀렸어요. 욥기 19장 25절을 보시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였어요.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에 인간에게 불평을 털어놓았을 때 그건 논쟁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불평을 털어놓았을 때 그때 그것이 접수가 되었어요. 하박국이라는 예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을 보시면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께 거칠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거장들은 하나같이 불평거리를 사람들에게 쏟아붓지 않았고 하나님께 토해냈어요. 13편의 다윗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하박국도 그랬고 신앙의 유명한 거장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불평을 토해냈습니다.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은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사람에게 향하면 분자가 돼요. 불평분자, 불만분자잖아요. 여러분 한두 번의 불평은 들어줄 수 있죠. 그러나 그 친구는 입만 열면 불평해. 그러면요 만나기 불편하죠. 그렇잖아요. 불평과 불만은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을 향하면 기도가 됩니다. 불평은 기도의 상위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따라서 불평은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니에요. 불평은 기도거리입니다. 불평이 치밀어 오를 때 누구든지 오늘 만나기만 해 라고 사람 기다리지 마시고요. 본인이 하나님 찾아가세요. 내 마음속에 뭔가 답답한 마음과 막 짜증이 나고 불평거리가 생겼을 때 그때는 사람에게 퍼붓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기도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불평거리를 하나님께 다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사람들에게 불평하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데 하나님에게 불평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이뻐하신대요. 왜 그렇습니까? 불평할 때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평거리를 가지고 있으면 내게 화가 미칩니다. 그러나 불평거리를 하나님께 토해내면 하나님은 네가 치료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치 부모님이 자녀가 사춘기를 겪을 때 끙끙거리고 고통스러워할 때 뭔가라도 한마디 해주면 고맙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마디라도 해주면 걔가 치료하는 과정에 들어선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는 못해도 들어줄 수는 있어요. 들어줌과 동시에 그가 말하는 동시에 그 상처로부터 조금 거리를 둘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불평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평이 기도로 채워지면 어느 순간 감사와 찬양으로 바뀝니다. 13편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간구의 기도를 했지요.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는 걸 경험합니다. 그게 5절에서 갑자기 바뀌었어요. 5절을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갑자기 확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요, 탄원하고요, 통곡의 기도를 하던 시인은 갑자기 신뢰를 확신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게 6절이죠.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불평했죠? 하나님 불렀죠? 불평했죠? 간구했죠? 여기까지 울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네 번째 와가지고 신뢰를 확신했죠? 그 다음에 찬양하죠? 여기부터는 웃어요. 그러면 울면서 기도했다가 웃으면서 끝나요. 그러면 왜 그러세요? 기도하다가 미쳤습니까?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니, 있으셔야 돼요. 답답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울고 불며 통곡의 기도를 하다가 끝날 때는 마음이 시원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찬양으로 끝나요. 이런 현상을 우리 구약학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인 탄원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의 동인에 관한 연구. 표현이 고급지죠. 예, 똑같은 말이에요. 왜 울다 웃니? 왜 울다 웃어? 뭔 일 있었니? 요거 얘기가 개인 탄원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의 동인에 관한 연구. 요거 원인을 찾아낼 때마다 시편 박사가 배출됐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 태도가 지금 박사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 이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일 테고요. 앞으로도 들을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이론.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이론. 무슨 얘기냐면 불평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느 순간 자신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적인 불평이 기도를 통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아 어느 순간 불평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로 채워집니다. 사실 불평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기도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환경보다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자의 마음은 이미 변했어요. 해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신뢰 확신이 기도자로 하여금 미리 감사하고 찬양을 표현하도록 하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미리 미리 취해서 구원 사건을 현재화하는 거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미래의 에너지를 선취해서 현재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이론입니다.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이론. 불평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중에 과거의 이와 유사했던 경우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그 구원 사건을 생각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하나님의 첫사랑이 있을 거예요. 과거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나를 건져주신 사건, 요게 한두 건이 있을 거예요. 요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되었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자 다시 기도의 단을 싼 겁니다. 단 쌓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네. 과거에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면서 이 과거 구원 사건이 회상되면서 이것을 현재화해서 재활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 이론입니다. 세 번째는요, 현재의 분산된 에너지 결집 이론이에요. 현재의 분산된 에너지 결집 이론.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인생은 스톱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올 스톱됩니다. 문제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스톱됐죠. 온 신경을 문제에 빼앗깁니다. 그렇다 보면 문제만 생각합니다. 점점 문제에 다가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여기서 보는 문제와 문제 가까이서 보는 문제는 변함이 없는데 내 눈에 보이는 크기가 달라져요. 여기서는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주관적으로 보여요. 문제가 실제보다 커 보입니다. 자신은 작아 보입니다. 문제 앞에 선 사람들은 무기력해집니다. 무능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기본적인 에너지원들이, 흩어졌던 에너지들이 다시 모아지는 거예요. 분산된 에너지가 결집되면서 문제가 실제의 크기로 작아지고 자신의 내면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담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에너지가 내면에서 솟구치는 거예요. 기도는 현재 분산된 내면의 에너지를 결집시켜서 웬만한 문제는 넉넉히 감당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삼중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어요. 미래 에너지를 선취해서 현재화함으로 현재 사용할 수 있고, 과거의 에너지를 회상함으로 현재화해서 재활용할 수 있고, 흩어진 에너지를 모아서 현재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에너지만 끌어와도 웬만한 문제는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기도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실 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니,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요 포인트입니다. 기도 외에. 아니, 우리 왜 못합니까?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새끼를 같이 먹고 그랬는데 왜 우리 못합니까? 제자들이 놓친 게 있어요. 늦은 밤 자리를 떠서 기도하던 예수님, 이른 새벽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 기도하시던 예수님, 그 기도하는 예수를 제자들은 놓쳤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느니라. 이 포인트예요. 기도는 엄청난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거룩한 스위치입니다. 우리 몸이 기도하는 몸이 되어야 돼요. 저는 가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숨을 걷어가는 순간이 오겠죠. 그 마지막 숨을 걷어가는 순간 내 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내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드는 순간, 사선을 넘나드는 순간,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내 몸은 평소 습관대로 움직일 거예요. 그때 내 몸이 습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십시오. 몸이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저는 이것을 몸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육이 기억하는 딱 그만큼이 내 신앙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아니에요. 내 신앙은 내가 아는 것, 내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 몸, 내 근육이 기억하는 것, 그만큼이 내 신앙입니다. 속지 마세요. 근육이 기억하는 딱 그만큼만 내 신앙이에요. 몸의 기억은 관념의 기억보다 앞서고 또 오래 갑니다. 내가 알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의 수준, 즉 내 몸의 근육이 기억하는 신앙 수준이 진짜 내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내 근육이 기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훈련해야 되는 게 우리 과정이에요. 이만큼 했으면 그냥 천국 가겠지. 예, 가기야 가겠죠. 그러나 근육은 하나도 없죠. 완전히 뼈만 가지고 갈지 몰라요. 그러게 여러분, 몸이 기억하는 기도, 예배학에서는 암묵적 기억이라고 말하고 상담학에서는 무의식적 기억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의 근육이 기도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평생 신앙인으로, 모태신앙인입니다. 목사로, 또한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신학교 선생으로 지금 29년째 교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한테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솔직한 기도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제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아니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찌 되옵니까?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나 맞는 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저한테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알아서 우리 박사과정에 구약의 기도라는 과목으로 박사과정 세미나를 하나 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위스에 있는 어떤 학자가 구약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박사 논문을 썼어요. 한 800페이지쯤 돼요. 그래가지고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다 번역을 해서 학생들과 함께 한 학기 세미나를 했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이게 단가? 아직도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신약학자들의 책과 또한 예배학자들의 책과 영성가들의 책을 다 모았더니 한 40-50권 되네요. 꾸준히 읽었습니다.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게 단가? 아직도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가 보다. 저는 새벽 1-2시까지 성경을 연구하는 게 제 습관이고 제 직업이에요. 왜 하나님은 꼭 새벽에 그렇게 계시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는 못 일어나요. 새벽 기도 때는 이불 속에서 입신하고 있죠. 그러니까 친구 목사들이 넌 언제 기도하냐라고 맨날 저한테 투정을 부리는데, 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너는 꼭 호흡을 새벽에만 하니? 내가 그렇게 피해가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퇴근할 때 교회로 퇴근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를 찜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4좌석인데요. 이 2번째 좌석 맨 뒤, 거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나합 아래는 침범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앞자리, 그게 제 자리예요. 거기를 찜했어요. 찜해놓고 매일매일 교회로 퇴근해요. 밤에 퇴근합니다. 늦을 때는 12시에도 가곤 해요. 그래서 2015년 3월 달에 이사를 했고 지금까지 7년 넘게 매일매일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직은 기도에 대해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잠정적인 결론, 기도를 연구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잠정적인 결론,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대화라기보다는 사귐이에요. 내 일상을 그냥 시시콜콜 다 나누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들, 또한 상처받은 일들, 감정까지 다 나눕니다. 내 일상을 모두 나눠요. 하나님에게 다 고자질합니다. 그때요, 누굴 정말로 때려주고 싶으면은 그것도 해요. 때로는 죽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 고자질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 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데 하나님이 죽여주시죠. 그렇게 해요. 모든 감정을 다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너무 몸살이 나서 피곤해가지고 일찍 조퇴했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꼭 기다리실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맨 뒤에서 2번째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요, 하나님, 오늘 내가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오늘은 나 한마디도 할 수 없음. 늘 나만 얘기했죠? 오늘은 좀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아주 과묵하신 하나님이라 예나 지금이나 한 말씀도 없으셔. 근데요, 평소에는 뭐 내가 건강하니까 상관없어. 원래 그런 분이니까. 그런데 내가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리를 지켰는데 그날만큼은 당신이 얘기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은 너무 과묵하셔. 저에게 한마디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순간, 그 순간에 나를 감싸주는 뭔가 기운을 느껴요.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기도에 몰입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늘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기도에 몰입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몰입 사건이 내가 말할 때보다 말할 수 없을 때 훨씬 빈도수가 높아요. 그쯤 되면 마음이 위로가 돼요. 이신전심이 되죠. 교감이 되는 거죠.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핵심 장소 중에 하나다. 하늘의 것들을 땅으로 끌어들이는 통로가 기도가 되고 땅의 사정을 하늘로 올리는 게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 기도하는 그 시간, 바로 기도는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만나는 접촉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몸이 기도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 몸을 통해서 이 기도의 통로를 통해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땅으로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는 게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 오늘 머리로만 듣고 끝내지 마십시오. 도전하고 싶어요. 내 몸이 기도하는 기도,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한다. 그 몸의 기도입니다.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도전하고 싶은데요, 오늘부터 기도 자리를 찜하세요. 우리 교회 그 자리는요, 제가 지금 7년 넘게 했더니 제 힙부 자국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움직이면 딱 맞춤입니다. 이 자리예요. 그 자리에 앉으면 앉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돼요. 내 자리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뭔가 땅과 하늘이 만나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접촉점을 느끼게 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기도할 것뿐일세. 저는 그 찬송이 은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늙어서 그래요. 60이 넘어서 그게 은혜가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 목사들이 너 늙어서 그래. 그런 건데요. 예, 맞아요. 인생 세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고 기도할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기도 아닐까요? 내 근육이 기도를 기억해서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내 몸에서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설교 제목이 설명이 안 돼서 한 5분만 제게 시간을 주세요. 류호준 교수님의 일상을 걷는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영국 BBC 특집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한 여자 선생님의 100세 생일 잔치를 담았습니다. 일본 북쪽 홋카이도 삿포로 지방, 일본은 감자같이 생겨가지고 오른쪽 맨 위, 여기가 홋카이도 삿포로 지방이에요. 이 지역이 아마도 경제적으로 좀 낙후된 지역이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조그만 크리스찬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등학교의 교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거기에 서예 선생님이 계셨어요. 여자 선생님이십니다. 학생들에게 글씨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성도 교육하는 마음씨 따뜻한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요,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입시에도 또한 취업에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시험에 실패해서 어깨를 쭉 늘어뜨린 남학생들이 많았고 그들의 어깨를 따뜻하게 두들겨주기도 하고, 또한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운 나머지 좌절하며 울음을 터뜨리는 여학생들은 안아주기도 하는 그런 마음씨 따뜻한 여자 서예 선생님이셨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고 선생님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더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추운 초봄, 마을 사람들은 그 선생님을 위해서 조촐한 행사를 준비했어요. 선생님의 100세 생일 잔치입니다. 최근에 졸업한 젊은 제자부터 옛날에 졸업한 나이 많은 제자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피아노를 풍금을 치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고 100개 촛불을 다 껐어요. 제자들이 다 도와줬습니다. 촛불을 다 끄는 그 광경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필름으로 모든 광경을 담고 있었던 영국 BBC 기자가 그때 선생님에게 마이크를 갖다 댔어요.
선생님, 지나간 100년 동안의 세월, 참으로 긴 세월인데 그 세월을 글자로 남기면 어떻게 남기겠습니까? 선생님이 먹을 갈았어요. 먹을 갈고 물끄러미 창문을 넘어봤더니 아직도 이렇게 눈이 덮여있는 설산이 있고,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드디어 붓을 들었어요. 먹을 묵혔어요. 그 다음에는 3글자를 남겼어요. 이쯤 되면 눈치를 채야 돼요. 첫 번째 글자가 풍자였고, 두 번째 글자가 도자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글자가 기자였어요. 풍도기. 우리 설교 제목은 풍기도인데 이 선생님은 풍도기 3글자 남겼습니다. 풍, 바람 풍자, 도, 길도자, 기, 빌기자. 무슨 말입니까? 풍, 바람 부는 도, 길 위를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요 3글자. 풍, 바람 부는 도, 길 위를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요 풍도기라는 3글자 안에 100년의 인생 역전이 담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요 3글자를 남기고 며칠 뒤 선생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I'm just a little old lady, 그저 작고 초라한 늙은입니다 그랬어요. 그 다큐멘터리 제목은 A Little Giant Lady, 몸집은 작았지만 영웅적인 부인이었다. 여기서 끝났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를 향해 가고 있어요. 100세를 사신 선생님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풍도기로 정리했다면 우리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바꾸어 보게 됐습니다. 풍기도. 무슨 말입니까? 풍, 갑자기 인생이 바람이 불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기도하면 도,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인다. 요게 풍기도입니다. 여러분, 바람 없는 인생 없습니다. 직장에 바람이 불고요, 사회에 바람이 불고요, 인간관계도 바람이 불어요, 부부관계도 바람이 있어요, 가정에도 바람이 있어요, 자녀 바람이 있어요, 건강 바람이 있어요, 물질 바람이 있어요. 바람 한 점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친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면 안 보이는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때 기도하면 막힌 길도 뚫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요 길이 없어집니다. 그때 기도하시면 없던 길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길을 만듭니다. 이게 풍기도입니다. 여러분과 마지막 시간이에요. 제 이름 기억 못할 줄 알아요. 다 기억 못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풍기도만 기억해 주십시오. 풍, 바람 불 때 기도하면 도, 길이 생긴다더라. 중요한 것은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하는 몸 만들기입니다. 내 근육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머리가 아니에요. 가슴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내 몸이 기억해야 돼요. 몸 기억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매일매일 기도 자리를 정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사귀십시오. 그걸 통해서 내 몸에 기도 근육이 생성되는 겁니다. 몸이 기도를 기억한다 라고 하는 것, 이건 지금부터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여러분 기도의 근육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인데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에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한 절만 함께 기도하고 짤막하게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에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 4절 한 번 더 할까요? 4절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 은혜 구하면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 은혜를 주네 저게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2분 동안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 없는 인생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바람 불 때 기도하면 길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풍기도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길 바람 불 때 기도함을 통해서 길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겁고 기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기도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내 몸이 알아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풍기도의 영성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까지 우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에 성도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를 통해서 고난의 영성과 나무의 영성과 풍기도의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람 불 때 기도하면 길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 이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내 신앙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도 내 신앙 아닙니다. 내 몸이 기억해야 됩니다. 내 근육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몸이 기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훈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숨이 닿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몸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숨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함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덕을 끼치는 하나님 은혜로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까지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풍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람 불 때 기도하면 길이 생깁니다. 기도하는 몸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